원래는 제가 죄를 이기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 드렸어요. 저희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주시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을 이제 다른 곳으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전도 모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꿨습니다. 믿음으로, 믿음, 오늘과 내일.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일은 희망이 사라져도 끝까지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이상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이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거든요. 근데 셋째 막내가 입시를 볼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걔가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재수를 할 때도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삼수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 입시날 막 열심히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자들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 전국 수석 나오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삼수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걔가 시험장에 나오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한데 약속을 받았는데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무자할 때에 그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점점점 상황이 어때요? 100세가 되어가고 또 살아도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것이니까 상황이 악화되고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분명히 주님이 약속했는데. 자,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딸이 위중한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딸을 좀 우리 집에 가서 안수하셔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출발 같이 하고 가고 계시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전갈이 좀 오늘 왔다고 하냐면 35절 말씀 보시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비보가 전해진 것이죠. 딸이 죽었대. 분명히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절망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 야이로에게 얘기했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계속 믿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것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과 싸우는 과정이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믿으려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출발했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주님을 딸이 누워있는 방까지 모시고 가려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 야이로가 두려워서 멈추면 딸은 죽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딸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아이가 5살 때 어느 날 이 아이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봤는데 눈동자가 노란 거예요. 심상치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급성 간염이래. 그래서 간 수치가 2000의 수치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 이하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2000인 거예요. 의사는 한 2주 정도 지켜보면 이게 이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그랬는데 뭐 한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복수가 차고 온몸이 다 노래지고 고열이 나고, 이 신음을 하는 이 아이를 밤새 간호하면서 있으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의사는 이제 조심스럽게 간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이제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두려움이,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제 목을 꽉 누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기도를 한마디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때로는 근심,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의심과 싸우는, 그런 맞서 싸우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유튜브 전도사님의 쓰신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간 것입니다. 부모도 이제 못 따라오게 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작은 이제 동산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 또랑이 조그만한 천이 이제 개울물이 흐르고 거기에 이제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건너려면 건널 수 있지만 또 무서워할 수도 있는 그런 외나무 다리였습니다. 통나무 다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건너올 수 있을까? 누가 잘 건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개구장이 짓하고 쥐어받고 놀고 하는 저 놈들이 잘 건너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전도사님하고 이 통나무 다리를 건너가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그러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다 따라서 그 통나무 다리를 건너오는데, 한 아이가 저쪽에서 무서워가지고 못 건너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누구냐? 항상 개구장이 짓하고 다른 애 지어받고 놀고 막 이 아이였어요. 근데 걔가 무서워서 못 건너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왜 그러냐? 그 전도사님의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는 이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전도사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전도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통나무 다리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담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도 이기고 의심도 이기고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통나무 다리도 건널 수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풍랑이도 예수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질도 아니고 담력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믿음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무서움이 많았어요. 소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또 몸도 약하고 부모님도 가난하고 또 가난한 삶을 사시는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20에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20에 낳으시려면 몇 살에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동갑이니까 19살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 19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인생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분들이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뭘 아시고 왔을까? 뭘 아시고 나를 낳았을까?
제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젊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한 가지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은 3일에 한 번씩 다투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부목사 시절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존경하는 고욱하는 목사님 그 그늘 아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깨지면 어쩌나. 또 설교하는데 한 번만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설교를 죽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분이 눈을 감고 있어요. 밖에 나갈 때 인사할 때 좀 인상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비난하고 어떤 때는 몇 달씩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누군가가 조금만 비난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에 제가 너무 소심하니까 검도를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검도를 배우면 담력이 커진다고. 근데 검도 배우려고 알아보니까 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척교회 바쁜 목사가 배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지 점프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또 그것도 무서워서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했어요. 하나님, 제가 상처 안 받는 돌 같은 마음, 강철 같은 심장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또 어떤 글을 읽게 됐는데, 그 글이 이런 내용이에요. 돌 같은 마음은 찬바람과 강풍을 견딜 수 있지만 미풍과 살랑이는 봄바람은 느낄 수 없다. 이런 글을 또 제가 읽은 거예요.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돌같이 강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상처는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민감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는 거는 제가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록 소심하지만 민감한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또 제 모습인데, 내가 이걸 버릴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 강철 같은 마음을 달라고도 못하고 그냥 제 있는 모습, 왜 하나님이 저에 있는 이걸 사용해서 또 일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그 19년 전에 그렇게 소심해하고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냥 어디 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겁 많고 소심한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목회를 해왔나, 이게 생각해보면 마치 겁 많은 아이가 그 엄마 치마차라 꼭 붙들고 쫓아다니듯이 제가 지난 15년, 19년을 지난 시간이 꼭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윗이 시편 56편 3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근데 저는 매일 두려운 거예요. 매일 두려우니까, 매일 걱정되고 매일 불안하니까 그냥 매일 주님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근데 그렇게 제가 주님을 의지하면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아요. 제가 그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밤을 새도 모자라죠.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어떤 때 막 토요일에 밤새 두렵고 고통 속에, 그러다가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일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위기를 계속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믿음이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두려움의 풀무불 같은 세상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형벌과 두려움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겪는 외로움, 스트레스, 두려움, 근심, 이것으로부터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지금 보면은 그런 증상이 공황장애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랬는가 봐요. 거의 몇 개월을 이렇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때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누가복음을 묵상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에 달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치는 그 시간도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임박한 죽음을 기다릴 때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주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의 그 경험하는 그 스트레스, 또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팔고 하는 이런 그 모든 걸 아시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주님이 느꼈을 그 배신감과 스트레스와 그 중압감과, 이것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트레스와 분노와 배신감으로 거기서 심장마비가 오신다거나 뇌출혈이 오신다거나 그래갖고 쓰러지면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그 저주를 담당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 이 십자가 못 질 것 같아 하시고 거기서 주저앉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그 답답함, 그 근심, 그 두려움, 그 스트레스를 다 짊어지시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고난, 이 죄를 위해서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도 다 짊어지셨구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답답함도, 이 근심도 다 짊어지셨구나. 이런 그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지금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갖고 숨도 안 쉬어지지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스트레스와 짓눌림을 짊어지신 주님 안에서 절대로 이 스트레스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이 짓눌림이 나를 주저앉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떠오른 그 찬양이 이 찬양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스트레스와 짓눌림만 담당하셨겠어요? 우리의 공포, 주님께서 경험하셔야 되는 공포와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마음에 느꼈을 공포.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 전 교도관이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형수들이 집행하러 갈 때에 제 발로 걸어가는 사람 거의 없다. 딱 두려워서 끌려간다. 반혼수 상태로 끌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주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올라가셨어요. 주님 손과 발에 이게 못이 내려칠 때에 주님이 그 느꼈을 그 고통 말고 그 고통 이전에 그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또다시 내려칠 때 그 느꼈을 그 마음의 이 두려움,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벌떡 일어나, 야, 나 못해! 이러셨다면 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껴야 되는 두려움과 공포, 그것 때문에 가슴이 녹아내릴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이 공포 속에 짓눌려 살아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너무 두려우니까 진짜 막 팔다리가 녹아져 내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자는 동안 애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서 주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진짜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속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이 공포를 막 잠재우고 그 평강 속에 제가 잠이 들고 그렇게 계속 제가 잠을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뿐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도 잠 못 이루는 두려움과 이 공포, 이런 게 막 수없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은 것은 제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때로는 뭐 부도의 위기, 또 뭐 파산의 위기, 요즘에 막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 두려움이 막 바짝바짝 몰려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 속에 끝까지 걸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은 또 그 십자가에서 최고의 고독을 견디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하늘문이 닫혔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요,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혼은 캄캄한 어둠으로 던져졌습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이 버림받음의 고통, 홀로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등 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저주받았는데 하나님까지도 등을 돌리는, 왜 이런 버림을 받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비난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배신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등돌림 당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됐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버림받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버림받음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우리를 꼭 잡아주신다.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손을 놓침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해당장의 야이로가 두려워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죠. 이때 주님께서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냐면 더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야이로가 잡을 손에 힘이 없는 순간이에요.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손을 잡겠어요.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그때 주님이 그의 손을 꽉 잡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한 50대의 여순장님을 천국으로 환송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 순장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암이 찾아와가지고 50대 후반이었어요. 온몸에 이제 암이 번져서 병원에서도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내놓은,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로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온다고 하니까 온 힘을 추스리고 옷을 단장하고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뼈만 앙상하게 앉아 계신 순장님. 저도 너무너무 이제 귀한 순장님이 그런 석에 있고 뭐 아들, 자녀, 딸, 아들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데 환한 미소 짓는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겁 많은 건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프면 겁이 나고 우리 아이들 걱정되고 우리 남편 걱정되고 그게 저예요. 아프기 전에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만 해도 두려워하던 게 저예요. 근데 목사님 정말 이상해요. 제가 이 암을 얻고 투병을 하는 지난 시간 동안에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저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그 표정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이런 분을 신방할 때나 말기 환자들을 신방하고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 분의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이 맞는 거였어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에, 그 두려움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시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그 평강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저 천성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이 될 때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내가 순교할 때가 되면 어떡하나. 저기서 확 문을 열고 와가지고 저기다 탁 총을 들이대고 부인하면 살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나. 거기다가 예수님 초상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어 막 이러면, 그러면 애까지 꽝 하면 죽지 막 이런 생각 하는데 막 손톱을 하나씩 막 다 뽑으면서 막 이빨을 막 뽑으면서 막 이런 고문을 하면 어떡하나. 막 불가마에 막 나를 던져넣어요. 그건 내가 참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주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누군가가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순교할 믿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요, 저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전도할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도의 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전도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할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걱정할 거 없어. 미리 당겨서 걱정할 거 없어. 그때가 되면 그 상황에 맞는 이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지금 이겨나갈 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 믿습니까? 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은 이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그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풀무불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 풀무불을 통과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타지 못하도록 했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믿음 속에 걸어갈 때에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태우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한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 안에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종종 멈춰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야이로가 지금 딸이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불청객처럼 어저께 말씀 드는 것처럼 끼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멈췄어요. 주님이 가다 멈춰주셨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자초지종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따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언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1초가 막 1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그 멈춤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세요. 이 멈춤의 시간에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손으로 안수하면 우리 딸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인은 뒤에 살짝 가가지고 옷자락에 손만 살짝 대도 내 12년 된 혈루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이 야이로의 믿음보다 한 차원이 높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크심은 우리의 믿음만큼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크게 믿으면 그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작게 믿으면 작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그저 우리 심리적으로 위로해주는 분 정도로 그런 선생님들 느끼면 그런 정도의 예수님만 경험하면서 간증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저가 누길래 이게 무리를 걷는 이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믿고 걸어가면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울산 지역에서도 울산교회의 믿음만큼 이 지역사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살짝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낫는, 이걸 보면서 야이로가 눈이 열리는 거죠. 나랑 같이 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분에게 걸쳐진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한 혈루병이 낫는단 말인가? 저분이 누구시길래 이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가 뉘기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 그들의 말이 그거였어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끊임없는 저가 뉘기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는 재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 위를 걸어올 때도 저가 뉘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를 물어야 돼요. 저가 뉘기에. 코로나를 지나는 순간 올해도 물어야 돼요. 그냥 작년까지 알았던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눈 열려서 저가 뉘기에 우리 주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가? 내년에도 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매년마다 갱신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때에 정갈이 온 것이에요. 집에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야이로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지금 방금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이로가 아무 방해 없이 그냥 계속 갔어요. 부지런히 중간에 아무 방해 없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부지런히 간다고 갔는데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집안에서 곡소리가 들렸다면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 생각에는 한 발 늦었네요, 예수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을 거예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가 멈춰서서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방금 보았기 때문에 믿고 주님을 아이가 죽은 방에까지 모시고 간 것이에요. 늦는 것 같지만 늦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기다리게 하는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폐결핵을 앓고 불면증과 합병증 속에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저희 이제 총신 신대원 캠퍼스는 양지에 있습니다. 저 용인 옆에 양지 캠퍼스에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족구하고 탁구 치고 축구하고 뭐 다 20대의 신학생들이니까 그러고 있을 때 저는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제 나이 20대 후반에 제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꺼져가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멈춰있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 안에 있는 이 믿음들이, 많은 믿음들이 그때에 자라게 됐어요. 그때의 믿음의 날개가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 속에 제 연약한 기질로 넘어설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장애물들, 그것들을 그 믿음의 날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그때 얻었어요. 남들 다 잘 먹고 잘 자고 달려가던 그때 3년을 밤마다 고독과 불안에서 씨름하고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만 붙들려고 매일 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몸부림쳤던 그때에 제게 믿음의 날개가 자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가 얼마나 빨리 가냐, 얼마나 앞서가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말이죠. 지금 당장에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괜찮아요. 뭐 직장 좀 늦게 가는 거 뭐 상관없어요. 사실 그게 엄청 늦는 것 같지만 시간을 지나보면은 얼마나 지금 남보다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믿음의 날개를 얻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선 것 같은 분도 계실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엉망이 돼버리고 잘 나가던 것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뭐 그런 분들 많죠. 저도 목회 여정 속에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고 다 그런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멈춤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응시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날개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과정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결국 모시고 가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딸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은 딸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완수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 처음에만 믿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어야 돼.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제가 우리 그 딸이 아플 때 그때 또 하필이면 의료 파업이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는 지켜봐야지 자기들이 조치할 게 없으니까, 저 의료 파업 중에 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집으로 가래요. 집에 데려놓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 서초동에서 그 당시 사택이 분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는 길에 중간에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 갔다가 집으로 올 때마다 청계산 기도원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그날도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 캄캄해졌어요. 뭐 몇 시인지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충만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차에 시동을 부르릉 하고 거는데 갑자기 의심이 찾아왔어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낫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지. 네가 기도한다고 딸이 나? 이런 의심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의심이 찾아오니까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운전하고 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기운이 쫙 빠지고 너무 절망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예요. 제가 얼마를 갖다가 이렇게 넋을 놓고 멍하니 있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아무 기력이 없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면에서부터 들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아, 너 목사지? 네, 제가 목사 맞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설교하는 게 목사지. 근데 너는 네가 기도하고도 내가 응답할 거를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기도를 믿지 않는다면 너는 나중에 네가 믿지도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거짓말시키는 사기꾼 목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아주 이렇게 생생하게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가 사기꾼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목사를 그만두든지 사기꾼 목사가 될 수 없고
그렇다고 목사를 그만둘 수 없다면 내 선택은 한 가지더라고요. 믿는 거.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목사를 하려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안 믿는데 이게 되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믿는다고 또 손해볼 게 없더라고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순간에 걱정한다고 또 이득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걱정을 하면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믿으면 주님의 역사를 더 기대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백해무익한 것이고, 내가 믿는다면 주님을 기대할 수도 있고 나는 사기꾼 목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믿기로 결심했어요. 믿기로 딱 결심을 해서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 믿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네가 믿으면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찬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찬양도 안 했고 감사도 안 했고 저는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염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녔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딸을 바라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믿어야 되는데 걱정, 근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주님 맡깁니다. 주여 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면서는 다시 돌려주세요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쭉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있다가 또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칠 시간이 없어. 맨날 이게 애비가 이러고 다니니까 맡겨야지 주님이 고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잘했는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이 믿는 일을 못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일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도 기도의 연장이구나. 맞아. 그리고 제가 결심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집으로 용기가 생겨서 다시 부르릉 시동을 다시 걸고 찬양하면서 갔어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찬양하면서 집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제가 그때 이제 핸드폰 이런 거 없었던 시절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는 것은 아내가 알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오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보. 그때 그게 언제냐고. 그래서 한 몇 시간 전이지. 그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 수아가 5살짜리. 조금 전에 잠이 들었는데 걔가 그 노랗던 눈동자가 한쪽에 좀 하얀 게 보이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와, 갑자기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자는 애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열어보려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동자를 딱 봤는데 막 노랗게만 하고 얼굴까지 노래지고 이랬던 아이가 점점점 복수가 차고 막 이랬던 아이였는데 눈동자의 흰자의 일부분이 하얗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급속도로 쫙 하얗게 돼갖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2000이었던 간 수치가 몇백 대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그때 어떤 아이, 우리 아이 또래 어떤 아이가 저쪽에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제가 얘랑 똑같은 증상으로 왔는데 지금 간 이식을 하고 계속 이제 치료 중에 온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정말 주님께서 고쳐주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의사가 더 놀랍다고. 지금은 건강하게 너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딸 바라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폴트루니에가 신앙은 공중 그네 고개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개사가 이쪽 막대기를 들고 저쪽으로 가죠. 이 손을 놔야 저쪽 막대기를 딱 잡고 저편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 막대기를 딱 놔야 저쪽 그네를 잡고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쪽 막대기를 잡고 쥐 했는데 안 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빼. 쥐 안 놔.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놔야 돼요. 믿으세요. 믿는다고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한다고 이득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신앙이에요. 믿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기도하고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맡기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